창세기 12장 우리 6절로부터 우리 9절까지. 창세기 12장 6절로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이태희 목사님 나오셔서 제단을 쌓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듣습니다. 바르게 전하게 하시옵소서. 바르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이 겸손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번째 역사를 하셔서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끌어내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시는 그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갔지만 하나님이 순종하게끔 이끄셔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셔서 불러내시고 밀어 넣으신 그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의 이제 그 첫 발걸음이 오늘부터 6절부터 9절의 내용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여기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도착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그래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내가 제일 먼저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가야지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걸음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내가 이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볼 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겜 땅 모래 상수리 아래 나무로 인도해 가셨으며 아브라함은 왜 거기서 제단을 쌓았는가? 이 의미를 조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은 텅 비어 있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이렇게 그 땅을 내 땅으로 어떻게 말뚝 박아서 경작하면 되는 그런 땅은 아니었어요. 이미 가나안에는 원주민들이 있었고 그 땅을 이미 점령해서 자기들의 문화를 만들고 삶의 터전을 가꿔서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 사람들이죠. 그 가나안 사람들의 특성은 포악했고 음란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들이었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그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사고와 가치가 늘 무엇에 맞춰져 있었냐면 다산과 풍요였어요. 왜? 당시에는 자손들이 많아야 힘이었어요. 특히 어떻게 해요? 남자 자손이 많은 것이 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떻게 돼요? 또 풍요가 중요했어요. 농사를 지어서 풍작을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것을 풍요롭게 해줄 신들을 그들은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누구를 섬겨야 다산을 줄 것인가? 무엇을 섬겨야 풍요를 줄 것인가? 이것이 가나안의 가치관이었고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이 이것의 기준에서 신들을 찾아냈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들이 신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들의 가치관이 담겨있는 모든 사상의 이 종합적으로 딱 상징해서 드러나 있는 장소가 어디냐?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어떠한 당시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어떠한 장소인가를 알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모래라는 히브리 말은요, 선생 또는 예언자 이런 의미인데 당시 가나안의 문화 속에서는 예언자 쪽에 가까워요. 굉장히 고생한 말 같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점쟁이 이런 쪽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리고 상수리 나무는 당시에요 신성한 나무로 여겨졌던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근데 왜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느냐? 푸르렀기 때문에.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푸른 이 나무, 푸른 나무는요 다산을 상징하는 신성한 나무로 생각했어요. 예. 그 와중에 특히 상수리 나무는 아주 푸르른 나무로서 그들이 아주 신성한 나무로 여기기에 충분한 나무였고, 푸르를 뿐만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키가 큰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키가 크니까 이 나무는 누구와 이렇게 관계 접한다고 상징을 하고 있었냐면 신과 가깝게 연결해주는 나무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 사람들 부여한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를 자기들이 부여해 버린 거예요. 야, 푸르르니까 다산을 줄 거야. 야, 이건 키가 크니까 아마 신과 교통이 다리 역할을 해주는 나무일 거야. 그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수리 나무는요 굉장히 신성한 장소이고, 그곳에서 예언자들이 점을 치고 그곳에서 신과의 교통을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원하는 해답을 주는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 아래서 늘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방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점을 치고 그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려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풍요에 대한 기원제를 올리고 다산에 대한 기원제를 올리고, 이번에는 비가 안 오지만 너희들이 재물을 바치면 비가 올 것이야 뭐 이러면서 하면서 막 이런, 오늘날에 우리나라에서 무당 같은.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신령한 나무에는 뭐예요? 줄 매달아 놓고 거기다가 제단 쌓고 막 굿하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아. 그런 문화는요 잘 뜯어보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해요. 그 당시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을 찌를 듯 하여서 예언을 상징하는 신성한 나무로 여겨지며 모든 점을 쳐주던 이방인의 제사장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단을 쌓고 이방신을 섬기던 그 제단, 그곳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아 우상에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광경을 눈으로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에서 무엇을 하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요. 제물을 바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 장면을 가나안 사람들이 봤다. 가나안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을까요? 그 아브라함을 자기들을 대적하거나 충돌을, 자기들의 문화와는 다른 뭔가 할 때 이상한 사람이 왔다라고 여겨질 거예요. 자기들과 동등화가 된다거나 우리 가족에 이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경계할 만한 사람이 온 것으로 여길 것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건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사의 행위나 모습과는 달랐을 거예요. 그 모습도 뭘 가나안 사람들이 또 보겠죠. 그 충돌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 속에 내가 동화되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리라. 이것에 대한 결단이 아니면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구도 뭐냐면 이 땅은 너에게 줄 땅인데 봐라, 이 땅은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땅이지만 지금은 무엇으로 뒤덮여 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과 죄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땅이 되어버렸다.
네가 나를 온전히 하고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너는 분명히 얼마 못 가지 않아서 이 땅의 문화에 동화되고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 제단에서 너도 똑같이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이 제단에서 너는 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나만을 섬기겠노라는 결심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곳에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 이 관사라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곳이에요. 그곳. 어떤 곳?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서 나는 이 우상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믿음의 결단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실 때 이 땅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로 가득한 땅이었어야 돼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죄악이 난무하고 사단의 문화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의 죄악의 올무가 돼서 폭력과 음란과 우상을 섬기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상을 섬기는 문화를 철저하게 벗어던지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단호한 결단과 결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한 주 그냥 지친 마음 쉼을 얻기 위해서 오는 예배로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주 한 주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만 받으려고 오는 그러한 예배가로 정지돼서는 안 돼요. 신앙의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연륜이 쌓아가고 직분이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친 영혼이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약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제단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더 바르게 더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제사를 한 주 한 주 드리는 성숙한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가시고 있고 그렇게 되어 갈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받는 외로움쯤 내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쁨과 감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달관의 경지죠. 예? 그 스님들이 말하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으니, 그렇죠? 나의 고난쯤, 나의 외로움쯤, 나의 아픔쯤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소망의 기쁨을 알아야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은요, 얼굴에 아멘 이게 있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래 맞을 텐데 이렇게까지는 가는데 동의는 하는데 아직 쏙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곧 되실 겁니다. 곧 되실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 그곳에서 나만을 섬기겠노라는 결단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브라함을 만지듯이 지금도 만져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과 정면 충돌을 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결단한 아브라함. 근데 그의 모습을 보십시다. 다 같이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가죠.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뭐요? 아이라.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의 그 중간 지점으로 옮깁니다. 옮겨서 거기서 뭐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경에 기록된 부분에 있어서
근거에서는 이때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제 스스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8절의 근거에서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부르면서 여기서 정착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믿음의 지경을 넓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어디로 옮겨가요?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방이라는 것은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도 되고요. 남방이라고는 남쪽의 어떤 지명 이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남쪽에 있는 어떤 지명의 이름인지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남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어디가 나오냐? 애굽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남쪽으로 어쨌든 가면서 남쪽의 어느 지방인지 아니면 점차 남쪽으로 계속해서 내려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애굽 가까이에 간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왜 베델과 아이 사이로 옮겼으며 거기서 제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면 거기서 정착을 하려는 의도였을 텐데 왜 남쪽으로 내려갔겠는가라는 거, 이 부분을 오늘 좀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 첫 번째 견해는 뭐냐면 기근이 들어서 그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점차 남쪽으로 찾아 내려가다가 10절 이하에 보면 애굽까지 가게 된 것이다. 이런 견해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견해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환대하지 않고 그들을 못 살게 그랬을 거예요. 정착하기 어렵게 만들었을 것이다. 이웃으로 대접하지 않고 자꾸 공격하고 왜 우리 집에 왜 왔니 막 이런 식으로 몰아낸 거죠. 정착하지 못하게 밀어내고 때로는 공격하고 이러다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갔다가 점차 그들의 냉대와 그들의 공격과 그들의 자꾸 밀어냄으로 인해서 점차 남쪽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죠.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일까?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제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으로 저는 보게 됐습니다. 두 가지가 다. 근데 기근은 좀 후에 일인 것으로 사실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과 10절 사이가 어느 정도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 않는가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우선시 되게 제가 여겨지는 것은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어떤 냉대, 환영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점차 어떻게 돼요? 남방 쪽으로 옮겨가게 된 거죠. 정착하지 못하고. 자, 그러면 성경에서요, 내려갔다 또는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성경에서 또 특히 창세기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하게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내려가고 올라가고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하락을 내려갔다는 의미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났다, 더욱더 회복됐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갔다라는 것도 가나안 사람들의 냉대로 인해서 정착하지 못하고 자꾸 밀려 도망치듯이 이렇게 자기 살 곳을 찾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점점 믿음이 어떻게 돼요? 다운된 거예요. 내려가게 된 거죠. 믿음의 하락,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많이들 봅니다. 근데 저도 그 견해에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 믿음이 하락되니까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왜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환대하거나 환대는 아닐지언정 냉대하거나 못 살게 굴지 않아도 됐을 건데 왜 못 살게 굴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오자 저는 이제 기근이 좀 후에 있었을 것으로 보긴 하는데 이 견해가 좀 제가 근거 있게 봐서 말씀을 드리는 저 생각이 약간 좀 다르긴 한데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땅에 뭐가 와요? 기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 견해를 무시하기 어렵더라고요. 기근이 오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아브라함 저 가족이 이 땅에 와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부터 기근이 드는 거야. 저 사람은 몰아내야 돼, 밀어내야 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못 살게 그래요. 못 살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근과 그들의 냉대가 함께 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아내요. 그들이 냉대해요. 그러니까 자꾸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락해요. 믿음의 초기에는, 왜냐하면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믿음의 성숙단 단계가 아니라 아주 초보적인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참 웃긴 건데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무당이 구슬할 때요, 갑자기 구슬 멈출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듣는 얘기예요. 전 보진 못했는데 무당이 구슬 멈춰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 있어. 그래서 굿이 안 돼. 누구야?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굿판하는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굿이 안 된대요. 아, 용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내고서 그제서야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요, 막말로 얘기해서 누가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거예요?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이 센 거예요? 하나님이 센 거죠. 얼마나 자기가 섬기는 신이 힘이 없으면 그저 예수 믿는 사람 발한짝 들여놨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굿이 안 돼. 얼마나 신이 힘이 없으면. 안 그래요? 근데 무당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못 봐. 자기 굿이 안 된다고 그 크신 하나님을 못 보고 쫓아내기 바빠. 바보 같은 거죠. 자기가 믿는 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볼 수 있어야죠.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이라 그런 사람들이 못 보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도 보세요. 아브라함 가족 하나 들어왔어요. 거기서 한 번 예배했어요. 근데 기근이 왔어요. 기근은 왔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섬기던 다산과 풍요의 신이 실제 힘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일가족 하나도 제사 한 번 드렸는데 그들의 신들이 맥을 못 쳐. 그들이 아브라함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풍요와 다산의 신에게 제사하면 풍요도 주고 기근도 들지 않고 아주 넉넉하게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딱 들어오자마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의 제사가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이 얼마나 대단하면 아브라함이시여, 우리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래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뭐예요? 여러분, 나를 몰아낼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신이 얼마나 약하면 우리 하나님이 으로 인해 당신들의 신이 맥을 못 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겨보십시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쫓겨가요.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이 인도한 이 땅에 들어왔는데 어찌 들어오자마자 저들에게 내가 살터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이렇게 맨날 쫓겨 다녀야만 하는가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면서 믿음까지도 어떻게 해요? 내려가는 거예요. 둘 다 똑같죠. 아브라함의 믿음도 너무 초보적인 신앙이고 그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적인 우매함도 그렇고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매하다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의 역사가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수님 믿으면 마치 물질과 모든 것이 형통할 것 같이 믿지만 실제 예수님 믿는다고 형통해져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물질과 형편에 어려움이 오면 꼭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다운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가 이해 못하고 90% 이상 왜 그런 상황이, 그런 예수를 믿고 열심히 섬겨서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는 대부분 한 가지죠. 그의 믿음을 성숙하게 깊이 있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어르신들의 신앙 고백은요, 거의 90%가 그거예요. 내가 예전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믿음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돈이 많아졌다가 아니라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웃을 수 있더라. 내가 믿음으로 승리했더라. 이 고백, 이것으로 끝난 거지. 뭐 그렇게 해왔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지만 믿음을 지키니까 떼부자로 만들어주셔서. 대부분의 이런 고백 잘 안 해요. 신앙이 깊어지니까 돈 자랑, 예수 믿어서 돈 자랑하거나 예수 믿어서 명예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어 그 어려움을 지켜냈더니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깊이 있는 사람 만드셔서 이제는 제가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웃을 수가 있게 됐어요. 지금 참 행복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견고해지라는 거죠. 근데 아직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럴 수준의 단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남방으로 쫓겨가듯이 믿음도 같이 다운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열심히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당분간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아니, 꽤 오랜 동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걸 똑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나는 믿음이 떨어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과 나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바라보고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나를 웃게 만드실 하나님을 내가 소망해야 되겠다. 나로 춤추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봐야 되겠다. 돈이 많았다라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이셨다라고, 그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라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가 신앙이 어떻게 해요? 자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잊지 마셔야 돼요.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그러나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돼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공격당하고, 가나안 사람에게 네 하나님 때문에 막 이런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막 공격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브라함의 당혹감, 내가 하나님 때문에 밀려 어느 날 날 부르신 하나님 때문에 하란까지 왔다, 난 정말 가기 싫은데 하나님이 끝끝내 나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밀어 넣으시더니 와서 예배까지 드렸는데 고작 하나님이 주신 게 나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밀어넣은 거야. 내가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저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 막아주시지 못하는 그 하나님 정말 힘이 없는 하나님 아니야? 예수 믿어서 이렇게 힘겹게 왔으면, 내가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으면 좀 형통하게, 좀 방어막도 쳐주시고, 저들 날 공격하지 못하게도 좀 막아주시고, 좀 보란듯이 뭔가 믿음에 서서 저들에게 떳떳하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좀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지 않아? 정말 우리 하나님 힘이 없는 하나님인가 봐, 이렇게 당혹스러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단계를 거듭해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을 그게 아니었구나, 그래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아니었구나를 몇 번 거듭하게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이 정도쯤이야, 그렇죠? 이 정도 고난쯤이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이 정도 고난쯤이야 나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이 사랑의 줄에서 이 고통쯤이야, 이 어려움쯤이야, 이 환난쯤이야 나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걸 내가 이제는 안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예요? 초월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셔야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벌써 예수 믿는 맛이 나지 않아요. 지금은 순간 주여, 그래 주의 은혜,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은 또 금방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도달하면 그래도 기복은 있겠지만 신앙이 깊어져서, 그래 역시 하나님이 최고야, 역시 하나님 없으면 돈도 소용없어, 역시 하나님 없으면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제발 좀 빨리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런 하나님을 좀 경험하게 좀 도와주세요. 좀 빨리 알아서 제가 예수 믿는 맛을 알고, 그래 정말 기쁘게 즐겁게 환경과 상관없이 늘 룰루랄라 하며 제가 신앙생활 한번 멋들어지게 한번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수준으로 이제 바뀌어 가셔야 돼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늘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혹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가슴 깊이 깨달아서 명절을 보내는 우리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그 하나님이 최고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멋들어지게 이 명절을 주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